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소하여 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오매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르니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참 많은 설교를 하고 했었는데 뭔가 항상 할 때 보면 아쉬움이 있었어요. 뭔가 좀 약간의 아쉬움이요. 근데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데요. 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뭐 이 비유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러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 안에서는 2번 나와요. 앞에 한 번 나오는데 앞에는 예수님의 풀이가 없지만 뒤에는요 풀이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준의 차이가 뭐냐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뿐 아니라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 보면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를 보면 이렇게 쉼표가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열어가는 어떤 키워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거나 아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거고,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뭐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내 일상 사는 건지 굳이 그거 뭐 알려고 또 뭐 여쭤보고 또 그거 연구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무리가 아니라 둘러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와서 여쭙잖아요. 사실은 이게 좋은 땅으로 가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여쭙고 물어보는 그 마음이나 자세, 사실 그것이 좋은 땅을 만드는 자세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돌이 없는 땅, 길가에 있지 않은 땅, 가시덤불이 없는 땅, 뭐 이렇게도 설명하시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돌멩이 없는 땅이 어디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또 가시가 잡초가 자라지 않는 땅이 어디 있겠고요. 논이나 밭은요, 길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좋은 땅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놓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하십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20절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요.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떤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 땅에 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길가여서 사람들이 막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가시나무가 막 이렇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쭙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왜 여쭐까요? 그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는 하나의 관심이고, 사실은 그것이 열정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이나 설교를 했을 때 상처받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어쩔 때는 움찔움찔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대놓고 이제는 하려고 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가 감추는 건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들 막 그러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주저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담이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현실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이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고 내 입장과는 다르지만 겸손하게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죠. 잘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게 그런 감동으로 다가왔으니 그 말씀을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접어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좋은 땅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가라고요. 그것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읊조리는, 그래서 아주 딱딱한 씨앗을 뚫고 연한 떡잎 그 싹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과정이 하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안에서 담아두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부담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부담되냐면요. 두 번째 모습이기도 한데 그걸 내가 어떡하지? 그게 정말 될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접어놓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요.
붙잡고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땅이 씨앗을 품고 있으면 그 씨앗에 있었던 그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땅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싹을 탁 피어내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딱딱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여기에 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것이 점점 자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뚫치고 우리의 생각을 떨치고 나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넘어서서 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요새는 주로 제가 이렇게 많이 걸으면서 합니다. 이렇게 같은 코스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한 바퀴를 돌 때 하는 기도와 세 바퀴, 네 바퀴를 돌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과 깊이가, 그리고 마음속의 생각들이,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점점점 품을수록 그것이 조금 육체적으로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찹니다만, 내면적으로는요, 뭔가 벅차게 차오르는 감동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그 감동과 확신이 점점점 자라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과 실천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 공동체에서 영성 훈련을 할 때 골방에서도 기도하지만 끊임없이 어떤 숲길을 걷게 하고 조용히 혼자 걷게 하는 그런 여정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기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화도 주지만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계획이나 때로는 우리의 집착이나 욕심과 그 말씀이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켜내기도 해요. 그거를 부정하면,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억셉하고 가셔야 돼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마음의 평화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탁 덮어두고 그만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지지난주 제가 설교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의 부담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 내면 속에, 그리고 내 영성 속에,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자라나는지를요, 끊임없이 품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그 싹을 피워내지 못하는 땅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그걸 다 기운을 뺏겨버리고, 아니면 씨앗을 뺏기죠. 좋은 땅이 무엇이에요? 좋은 땅은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품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요,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더 드릴까요? 저도 기도할 때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농사 짓는 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목사님, 씨 뿌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씨 하나가 이렇게 뿌려져서 딱 해서 100개면 저희 생각에 와 그러잖아요. 근데 농부 하시는 분들 얘기가요, 한 10,000개 이상, 그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오늘 마가복음은 그래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커지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가면 이게 거꾸로 가요. 이게 점점 줄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서 열매 맺는 과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농사 짓는 것에 비해서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진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30배, 60배, 100배, 물론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의 그 견해를 받아들이자면 오늘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정말 작은 수출이 나오지만 좋은 땅은 많이 나와야 되는 것보다 숫자에 상관없이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품고 있어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생명을 내는 땅.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러한 삶과 이러한 영성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을요, 그것을 부담스럽다고 이해 안 되시면다고 이렇게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 안 된다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과 그 감동을 따라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것이구나라고 느꼈던 것들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경도 안 되고, 지금은 어둡기만 하고, 아직은 길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어둠과 한계를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소망,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자격도 없고 우리의 상황도 여의치 않고 어둠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셨던 것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둠, 우리의 불안을 뚫고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싹 피고 꽃 피워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며 그 평화와 그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